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의 직분과 사도 일행의 직분이 비교됩니다. 이 비교에서 모세의 직분은 돌에 기록됨, 의문, 속박, 죽이는 것, 사라질 것인 반면 사도 일행이 맡은 새 언약의 직분은 마음에 기록됨, 영, 자유, 살리는 것, 영구히 있을 것입니다. 모세의 직분이 비록 영광스럽긴 하지만 새 언약의 직분에 의해 그 영광은 사라지며 오직 주의 영이 역사하는 새 언약에서만 영광으로 영광에 이릅니다. 모세와 바울은 구약과 신약의 대표적인 하나님의 종이었을 뿐만 아니라 두 시대의 하나님의 경륜의 특성을 대표하는 인물들입니다. 모세 시대 곧 구약 경륜은 돌에 기록된 십계명으로 대표되고 바울 시대 곧 신약 경륜은 성령이 사람의 마음에 율법을 기록한 것으로 대표됩니다. 수건을 벗고 보면 돌에 기록된 계명도 은혜의 복음임을 알 수 있으나 이스라엘 백성의 눈에는 수건이 덮여 있어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 결과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으려는 그들의 노력은 자유와 생명이 아니라 속박과 정죄와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은 성령께서 그 법을 사람의 마음속에 기록함으로 돌비에 기록된 율법의 속박에서 사람을 해방하여 생명과 자유와 참된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같이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사도 일행은 고린도 교회에게 다시 자신들을 스스로 청구할 이유가 없습니다. 뿐더러 그들에게 추천서를 붙이거나 그들에게 요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고린도 신자들 자신이 사도의 편지이기 때문입니다. 곧 고린도 교회에 복음이 전파되어 교회가 선 사실이 사도 일행의 자격을 입증해 줍니다. 고린도 교회의 존재를 보면 사도가 하나님의 참된 종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른 추천서가 필요 없습니다. 왜 그러할까요? 이 편지가 모세의 십계명처럼 돌에 쓴 것이 아니라 마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쓰인 까닭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이러한 확신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요지부동한 확신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도 일행 자신들의 힘으로 이룬 결과가 아니므로 자신들이 그 일을 할 만하다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부여하신 자격과 능력은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에 필요한 것입니다. 새 언약은 구약의 모세 율법처럼 기록된 모세에 의해 맺어지지 않고 성령에 의해서 맺어집니다. 기록된 글로 맺어진 언약은 죽음으로 기결되고 말았지만 성령에 의해서 맺어진 새 언약은 생명으로 기결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왕국 유다마저 바벨론에게 망했을 때 가장 큰 의문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되었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하여 새 언약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언약은 모세 언약이 하지 못하던 일을 할 것입니다. 새 언약의 시대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밝았고 바울 사도는 그 새 언약의 종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6절에서 11절입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은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6절에서 말한 의문의 직분이란 모세에게 맡겨진 직분입니다. 모세의 직분 아래서 작동한 구약율법은 죽음으로 기결되었습니다. 이것은 율법 자체가 죽음을 초래하기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이 율법을 잘못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의롭다함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이 지키고 살아야 할 삶의 규칙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의의 수단으로 삼았으므로 결국에 의에 이르지 못하고 정죄와 죽음에 이른 것입니다. 율법도 잘못이 아니고 모세도 잘못이 없습니다. 동시에 율법과 모세의 직분은 완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이 지시한 완전한 실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불완전하였을지라도 모세의 직분은 여전히 영광스러웠습니다. 시내 산에서 내려왔을 때 모세의 얼굴은 영광으로 빛이 나는데 그 빛은 사라질 영광이었음에도 사람들이 제대로 쳐다볼 수 없을 정도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 일행이 맡아 수행하고 있는 영광의 직분은 더 큰 영광으로 이 새 언약의 영광이 나타나자 새 언약인 모세의 언약의 영광은 빛을 잇고 말았습니다. 사라질 모세의 직분의 영광이 이렇게 컸다면 영원히 있을 영의 직분의 영광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다음은 12절에서 18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이 같은 소망은 11절에 새하지 않는 영광에 대한 소망입니다. 이 소망 때문에 사도는 담대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의 이런 태도는 모세가 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것과 다릅니다. 모세 수건 이야기는 출애굽기 44장 34절에서 35절에 등장합니다. 이 본문에 대한 사도의 독특한 해석이 13절에 등장합니다. 모세는 자기 얼굴의 영광이 사라지리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 얼굴에 수건을 썼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전하는 새 언약의 복음은 영원히 있을 영광이므로 감출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이 사도가 담대한 근원입니다. 이 담대함 때문에 사도는 아무 감출 것 없이 분명하고 선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담대함이 사도 바울 자신의 용기를 가리키는 것임이 아님을 주목해야 됩니다. 사도의 담대함과 거침없는 선포는 그가 전하는 복음의 영광 때문입니다. 그것이 사라지지 않고 길이 있을 영광이므로 담대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복음 사역자들이 중요하게 배울 것이 있습니다. 복음 사역자들의 용기의 원천은 복음 자체의 영광스러움이지 사역자 자신의 용맹스러움이 아닙니다. 복음 사역자들의 모든 것은 그가 전하는 복음에서 추출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신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좋은 예가 고린도 교회 내분의 문제를 사도 바울이 다루는 방식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서 3장에 의하면 고린도 신자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충분히 깨닫지 못한 것은 그 내분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십자가의 복음 자체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모든 문제에 철저하게 적용하지 못한 데 문제가 있습니다. 즉 모든 것을 복음으로 끌어내는 힘이 약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는 길이 있을 영광을 선포하므로 모세가 수건을 쓴 것처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의 완고함입니다. 이 완고함 때문에 수건이 벗어지지 않은 채로 유지되고 있어서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들의 마음을 덮어 모세의 영광이 사라졌음을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사라진 영광을 추구하느라 새 언약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있는 셈이 됩니다. 그런데 모세가 백성과 대화할 때는 얼굴에 수건을 썼지만 하나님께로 들어가서 함께 말씀을 나눌 때는 수건을 벗었습니다. 이와 같이 유대인들도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주께로 돌아가면 이 수건이 벗어집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모세의 영광이 사라진 것을 알 것이고 그 대신 사도 바울 일행이 전하는 새 언약의 영광을 분명히 볼 것입니다. 돌에 쓴 의문을 지키는 공도로 생명을 얻으려 하면 죄와 죽음의 종이 됩니다. 거기는 해방이 아니라 오직 속박만이 있습니다. 사람을 해방시켜 자유로 주는 일은 의문의 증서가 할 수 없습니다. 율법이 연약하여 그것을 못하는 것입니다. 해방과 자유를 주는 이는 주의 영입니다. 모세의 직분이 율법과 속박의 직분이었다면 사도의 직분은 성령과 자유의 직분입니다. 이것이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유대인은 마치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할 때 수건을 벗듯이 그 얼굴에서 수건이 벗겨져 주의 영광을 보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릅니다. 이 영광은 성령의 능력과 인도를 받는 사람에게서 드러나는 거룩한 도덕적 능력의 영광입니다.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이 점점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더 풍성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첫째,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으로 세워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울을 비롯하여 예수를 믿는 이들을 새 언약의 일꾼으로 세우셨습니다. 무참히 정죄할 뿐 죄를 이기는 생명은 줄 수 없는 한시적 율법을 선포하는 직분도 영광스럽다면 생명을 주는 새 언약을 선포하는 직분은 얼마나 더 영광스럽겠습니까? 율법이 요구하는 조건이 내게 없어도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새 언약의 영광스러운 일꾼이 되게 하신 은혜에 감사하기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 원합니다. 둘째,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새 언약의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믿는 자들이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모세의 율법에 머물러 그리스도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옛 언약의 촛불이라면 새 언약은 태양입니다. 율법의 저주가 두려워서 벌받지 않으려고 신앙생활하는 자세는 마치 태양 아래서 촛불을 들고 길을 걷는 것처럼 영광스러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새 언약 백성에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날마다 새 언약의 말씀 안에서 주님과 자유롭게 사귀십시오. 일시적인 영광의 수건을 벗은 얼굴로 영원한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는 벌을 받을까 벌벌 떨며 사는 자들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기 때문에 당당함으로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서 누리는 자들로 살아가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